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 이 시간 편안히 누워 계시는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지요. 하루의 수고를 내려놓으시고 모든 걱정과 염려를 잠시 곁에 두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깊은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성경 66권 가운데서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사랑을 가장 깊이 있게 보여주는 복음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였습니다. 요한은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기대었던 그 제자이고 십자가 아래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본 그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서 느낄 수 없는 특별한 친밀함과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주듯 요한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담담하면서도 감동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마음이 뜨거워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들으실 때 눈시울이 붉어지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요. 기독교 신앙의 심장입니다. 오늘 밤 저는 이 요한복음의 핵심 내용을 4가지로 정리해서 성도님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깊이를 묵상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4가지 주제가 오늘 밤 성도님들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서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 새로운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복음의 깊은 진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고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로 시작하며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도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아십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그냥 위대한 선생님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자신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라는 말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 우주가 창조되기 전, 그 영원한 시작점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은 그 태초에 이미 말씀이 계셨다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으로 시작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냥 좋은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도덕 선생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 선포하시는 7가지 나는이라는 선언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이라고 부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매일 빵을 먹어야 몸이 살듯이 우리 영혼은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캄캄한 밤길을 걸을 때 손전등이 필요하듯이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길을 밝혀주시는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나는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참된 문이십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라고 하셨습니다. 사꾼 목자는 위험이 닥치면 도망갑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다섯째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분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섯째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시요 참된 진리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일곱째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이 7가지 선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음 깊이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이시요, 우리의 빛이시요, 우리의 문이시요, 우리의 목자시요, 우리의 부활이시요, 우리의 길이시요, 우리의 포도나무이십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오늘 밤 이 진리를 마음에 품고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주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 무려 36번이나 등장합니다. 요한은 왜 이렇게 생명을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것도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생명은 단순히 숨쉬고 심장 뛰는 그런 육체적 생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결코 끝나지 않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님들,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시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성도님들, 영생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영생은 죽은 후에야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이사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밤 이 진리가 성도님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으로 옮겨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영생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정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친한 친구가 서로를 알듯이 깊은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예수님과 매일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영생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오늘 예수님과 대화하고,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이 여인은 5번 결혼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상처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낮에 홀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도님들, 세상의 것은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마릅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다시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명예를 얻어도 더 높은 명예가 필요합니다.
쾌락을 누려도 더 강한 쾌락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것은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 영생의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생명의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상처 많던 여인이 기쁨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영생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친구였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미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나흘 동안 무덤에 있던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죽음 같아도 예수님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묵상해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성도님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시여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육체가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입니다. 오늘 밤 편안히 누워 계시면서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시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주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깊이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랑의 복음서라고 불립니다.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는 텔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끝까지, 완전하게, 극한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반쪽짜리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부 사랑이 아닙니다. 끝까지, 완전하게, 극한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끝까지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발 씻기는 일은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히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성도님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분이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사랑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성도님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씻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낮아지며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고통 중에도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중에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걱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 고통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돌보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밤 이 사랑을 묵상하며 잠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소망입니다. 오늘 밤 이 사랑 안에서 평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요한복음은 믿음에 대해 많이 말합니다. 믿다라는 동사가 요한복음에 거의 100번 가까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의 목적 자체가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은 우리가 믿게 하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는 믿음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음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내게 오는 자와 나를 믿는 자가 병렬로 나옵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안고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밤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걱정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둘째로 믿음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믿음은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시들어 죽습니다. 그러나 붙어있는 가지는 수액을 공급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영적으로 풍성해집니다. 셋째로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자주 실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넷째로 믿음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 가르치신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것은 옆에서 돕는 자, 위로하는 자, 대변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삶의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지혜를 주시고, 힘들 때 위로와 능력을 주십니다. 성도님들, 믿음의 삶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믿음에 대한 아름다운 본보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와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눈을 뜬 맹인은 유대인들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라고 담대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의심했던 사람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바로 도마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 믿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고 했을 때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도마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8일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장 높은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만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된 믿음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가 바로 그 복된 자들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오늘 밤 묵상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요, 세상의 빛이시요, 양의 문이시요, 선한 목자시요, 부활이요, 생명이시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요,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영생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지금 이 순간 시작됩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며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묵상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 이 말씀들이 성도님들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잠이 들면서도, 꿈속에서도, 아침에 눈을 뜰 때에도 이 진리들이 성도님들의 영혼을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 요한의 고백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걸었고 예수님의 품에 기대었고 십자가 아래에서 울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 어떤 책에서도 느낄 수 없는 친밀함과 깊이가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요한처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예수님과 대화하시고 매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매일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성도님들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밤이 깊어갑니다. 하루의 피로가 성도님들의 몸을 무겁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편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의 잠자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처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성도님들, 오늘 밤 평안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 새 힘을 얻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의 능력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을 응원하며 다음에 또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요한복음은 정말 깊이 있는 복음서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이 표적들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당시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주인에게 큰 수치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상황을 알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연회장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는데 당신은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두었다고 놀라워했습니다. 성도님들, 이 표적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에 부족함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것도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채워주십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은혜의 향연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와서 가버나움으로 와서 아들을 고쳐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종들이 와서 아들이 살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아들이 낳은 시간을 확인해 보니 정확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셔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표적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고 그 주변에는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8년 동안 병들어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물이 움직여도 먼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사람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즉시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성도님들, 38년입니다. 정말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문제도 예수님께서는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네 번째 표적은 5,000명을 먹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적은 네 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유일한 표적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 배가 고팠지만 그 광야에는 음식을 구할 곳이 없었습니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작은 것도 예수님께 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면 풍성해집니다. 5번째 표적은 바다 위를 걸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고 바람이 불어 바다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워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님들,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 어떤 폭풍도 두렵지 않습니다. 6번째 표적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가서 씻고 눈이 떠서 돌아왔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여시는 분입니다. 육체적인 눈뿐 아니라 영적인 눈도 여시는 분입니다. 진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7번째 표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미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는 분임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죽음은 인간의 마지막 원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성도님들,
이 7가지 표적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랜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적은 것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폭풍 위를 걸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예수님께 의지하십시오. 이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에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다른 복음서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주로 기록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개인들의 친밀한 만남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거듭나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한 번이지만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은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녀에게 생명의 물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배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장소나 형식보다 영과 진리가 중요합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의 만남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율법대로라면 돌로 쳐야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 사람씩 떠나갔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성도님들, 예수님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새 출발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의 만남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나타나신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빈 무덤에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니 마리아가 돌이켜 라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도마와의 만남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하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베드로와의 만남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번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실패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3번 부인한 그 상처를 3번의 사랑 고백으로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실망시킨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 많아서 세상에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은 책으로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크고 넓고 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밤이 깊어갑니다. 눈이 감기고 피로가 몰려오실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요한복음의 핵심 내용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의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힘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밤 주무시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 내일 아침 새로운 은혜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굿나잇. 주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십시오.